오늘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욥은 이번 장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아봅니다. 이 고난받기 전에, 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기 전에 자신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복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 인과응보론을 주장하면서 욥을 과거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죄인이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이러한 식으로 공격을 해댑니다. 욥이 과거에 죄를 지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욥은 돌아봤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들에게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복을 누리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에게 공의롭다고 의롭다고 존경받던 사람이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너희들의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다, 틀렸다라는 얘기죠. 세 친구의 그 이론으로만 생각하면 욥이 과거에 그러한 공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당연히 지금의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욥은 그러한 의미로요, 이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과거에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회상은 어찌 보게 되면 욥의 신실한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이 과거에 누리던 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자신의 자아나 능력, 자신의 의의를 내가 잘났다라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능만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에요. 어찌 보면요, 지금의 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자신에게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신실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이 당장 처한 어려움이 크더라도 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당장의 어려움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고난과 아픔, 원망과 불평밖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 돌아보게 되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이끄시고 나를 붙잡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 손을 놓으셨겠느냐 이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손 붙잡고 계세요. 그 얘기는 무슨 말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아직도 회복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왔다. 우리가 이걸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극심한 괴로움에 처하면 내 어려움만 보이죠. 감사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의 순간에 이 과거 일에 대한 감사함,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요처럼 특히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내 죄에 비해서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순간에도요, 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처럼 상황에 굴하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상황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욥의 이러한 고백 뒤에는 과거에 돌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나에게 또다시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에 처했을수록 고난을 만날수록 나를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과거에 회상하면서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 이런 원망을 이어질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겠구나. 이러한 소망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설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응답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내가 행했던, 자신이 행했던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이 과거에 자신이 누린 많은 재산과 권력을 자기 혼자 먹고 놀고 쓰는데 한 게 아니라 이 선한 사업에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목적에 맞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의로운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거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꿈을 꾸라고 하면은, 아니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꿈을 꿉니까? 어린애나 꾸는 거지, 젊은 애들이나 꾸는 거지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꿔야 될 꿈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꿈을 꿔야죠. 그러니까 그 꿈은요, 여러분, 좀 꾸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의 상황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뭘 쓰시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왠지 들어 쓰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인가에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들어 쓰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품을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쓰실 거죠. 하나님 나를 가치 있게 사용하실 거죠. 나에게 능력 주실 거죠.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겁니까? 물어도 보고, 또 소망도 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깊게 가슴에 품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면서 사용하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들어 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여러분 복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욥은 자신이 그 손과 발로 쓰임 받았다고 고백해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그 고아를 건졌다고 말하고 망하게 된 자를 도왔다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과부들과 어려운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필요한 곳에 그 역할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신이 받은 복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받아 누리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 삼아서 쓰시려 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이 통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의로운 삶을 살았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은 변화하게 돼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한다면 이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통로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넘치게 채우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회복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됩니다. 그 문제와 고난이 나한테나 문제나 고난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결된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도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항복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복 달라고 하는 올바른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워야 거기에 하나님 복이 들어오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의가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러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가득 찼다. 야 좀 비워라.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도요. 나를 비우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복의 자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의 자리가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선 우리가 가장 큰 복을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걸 가장 먼저 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물질이요. 뭐 뜻대로 떠나갈 수도 있어요. 세상 명예요. 그래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건강이요. 그래요. 건강도 떠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떠나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붙잡기보다 모든 것의 근본 되시고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물론 우리에게 필요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주인 되면 안 돼요. 기도의 목적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한 것만으로 우리가 방향을 향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필요한 것들이요. 주님이 더 잘 아세요.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 내 삶에 뭐가 필요한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구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 놀라운 성령의 복,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혜를 구하며 영원한 복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가득한 내 욕심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